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그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가지고 태클을 걸었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권위로, 포도원 농부 비유로 주인의 권위로, 왕의 아들 혼인잔치로 왕의 권위로. 즉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도급 무리. 이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이 비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민중들의 인기와 호응으로 밥벌이하면서 먹으며 살아야 되는데 다 예수님만 좋아하니까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재판을 넘기려면은 정확한 혐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혐의점을 찾자. 그래서 원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 안 친했거든요. 예수님을 죽일 공동의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함께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혐의를 잡기 위해서 함정, 외통수에 걸릴 수 있도록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가 세금 질문이었고, 두 번째가 부활 논쟁이었고, 세 번째가 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앞장서겠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율법사들이 가는 겁니다.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서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또 가서 시험하여 묻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번번이 다 당한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갔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당한 것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그들도 당하는 것이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거예요. 야, 니들 안 되면 내가 한번 가볼게. 율법사가 갑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듣는 자도 없더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비책을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피해 다닌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첫 번째, 한 가지만. 대체 어떤 대답을 하셨길래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던 이 사람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게 얼마나 절묘한 비책인지 몰라요. 근데 당시의 컨텍스트에서 보시면 정말 예수님 놀랍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대책을 준비하고 찾아가요. 근데요, 희한한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헤롯 당원도 보내요. 바리새인들은 헤롯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헤롯 당원을 보냈냐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찾아가요.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칭찬하는 듯 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바탕 하신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세력 있는 사람들 꺼림이 없이 당당하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이야기한 뒤에 예수님을 그물로 잡으려고 합니다. 세 문제였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이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라에 세금 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이것이 첨예한 이슈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법은요, 식민지 백성들한테 원하는 것은 딱 세금이었습니다. 치안 유지해주고 평화 유지해주고 모든 복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금이 유대인들한테 왜 문제가 됐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유대인들한테는 오직 유일한 주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금 내지 않는 문제로 저항을 하다가 한 도시가 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AD 7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이후엔 예루살렘 전체가 망하거든요. 왜 망하냐면 그 이유가 세금 문제 때문이에요. 이 세금 문제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문제인데 로마 황제까지 섬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 가지고 의문을 걸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에서 우리를 독립할 메시아로 보고 있거든요. 세금 내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참으로 확 꼈는 거예요. 아니 정치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금 내라고 적극적으로 앞장서네. 그럼 예수님의 인기가 확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반역죄로 헤롯 당원들한테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통수였어요. 내라 해도 문제가 되고 내지 말라 해도 문제가 되는 어떤 답을 들어도 이것은 돈을 내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내라, 내지 말라라고 말씀 안 하시고 먼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 이 누구의 것이냐?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로마 황제 시저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있죠. 근데 여기에 뭐라 써 있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그리고 그 뒷면에는 폰티맥스 막시우스라고 그래가지고 황제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내리노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일까요? 놀랍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의 컨텍스트 상황에서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왜 이 사람들한테 찔림이 됐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즉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 성실한 시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로마를 통해서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치안이 유지가 되고 또 많은 혜택도 받지 않습니까? 복지도 있겠고 평화가 유지가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물도 공급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혜택에 마땅히 상응하는 그런 의무를 잘 감당하라.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라. 우리가 이 화폐 데나리온으로 통용을 하는데 이 주저한 것도 로마가 한 거 아니냐. 로마에게 돌려줘라. 이런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셨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분류했지만 예수님도 세상 나라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세금 내셨어요. 그런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게 다일까? 그게 막 이 사람들을 놀랍게 할 정도로 절묘한 예수님의 답변일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말씀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 그들의 외식, 그들의 양심의 깊은 부분을 헤집어 놓으시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것이 이들의 문제였죠. 예수님은 플러스 알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다른 부문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는 주전 200년 정도에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너무 부패하고 이 셀루커스 왕조에 너무 순응하고 이 돈으로 권력을 사고 매입하니까 자기는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자 해서 생겨난 그룹이 바리새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초심은 순수한 그룹이었습니다. 200년 지나고 예수님 때가 올 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없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가이사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다 모으고 착복하고 자기 호주머니 차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과부의 두 렙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몇천 원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헌금 내라고 하잖아요. 원래 과부는 헌금 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인데 도움도 주지 못하고 한 끼 식사값도 현금을 내라고 할 정도로 본인 너무너무 환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이사의 것도 착복하고 하나님의 것도 빼앗고 자기 돈주머니 차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지고 기득권자들은 너무너무 부유해지고 너희들 가이사의 것 착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 제대로 관리해라. 너희들한테 맡긴 것 제대로 관리해서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너희들 잘 챙겨라. 그리고 바로 요 가이사에게 요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마쳤을 때 이 예수의 비유가 그 소출을 내라. 예수님 말씀이 그것이었거든요. 이 소출 내기 싫어하는 요 사람들,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자기의 삼전들이 하는 악함들을 알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양심이 찔려서 위선적인 자기들의 마음이 예전 200년 전에 자기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부정부패해서 자기들도 양심에 너무 찔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짧게 적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들은 일단 성실한 시민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정부에서 어떤 폴리시를 가지고 있으면 잘 따라야 됩니다. 코비드 상황이 있을 때 비대면, 대면 뭐 이런 이슈들이 많았죠. 저는 정부의 시책에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금도 잘 내고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시민이에요. 두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 나라, 우리가 많은 복지 혜택, 여러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각기각층의 좋은 일꾼들로 들어가셔서 정말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재계, 학교, 모든 각기각층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지위가, 계급이, 권력이 신처럼 모시고 살아가요. 이것이 자기를 성공으로 가져다 줄 줄 알고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만몬주의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전체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구걸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많은 것을 집착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알고 더 나은 제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순례자들입니다. 이 주어진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되 본향을 찾아가는 외국인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덕지덕지 돈에 환장하는 사람들처럼,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다 착복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물어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선자들이었어요. 외식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이 성전 것을 탈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잘 관리해. 세금도 정당하게 너희들도 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실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충성스러운 시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